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 찬송하겠습니다.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평안케 하시고 단잠을 주시고 이 아침에 기도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내게로 오라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 위로와 평안을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사람들 만나기 전에 일터에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주님을 만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한 분 한 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분들에게 하늘문 여시고 성령의 담비, 은혜의 담비, 말씀의 담비로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주님만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위로함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았사오니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간증하며 증거하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어두움 가운데 있던 저희들을 부르셔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며 자유인으로 주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믿음의 인생 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오늘 하루도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편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빛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양육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하나님 나라 세워가고 주의 뜻 이루는 믿음의 성도들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늘 깨어있게 하시고 예수님 자랑하는 교회, 복음을 자랑하는 교회, 하나님 뜻 이루는 믿음의 성도들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귀한 비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성도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소그룹에 참여하여 예배하고 양육받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하나님 열심을 다하는 그런 성도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 증거하라고 하셨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가 파송하고 협력하는 선교사님들과 또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고자 하는 모든 선교지마다 주님 주의 몸된 교회와 연결되게 하시고 기도로 사랑으로 물질로 헌금으로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선교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빛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어둠의 마음들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협력하게 하시는 주님의 마음 품고 사랑으로 성령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고로 인하여 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며 수술을 준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수술에 치료받고 재활치료 중인 그런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교우들 주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며 건강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적 갈등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고 주거 문제로 인하여 기도하는 분들도 있고 자녀들의 취업과 진학을 위하여 기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세우고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품고 이 아침에도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능력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받은 자답게 위로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게 하시고 섬기는 일에 깨어있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과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지켜주시옵소서. 넓은 길을 탐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길에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신 좁은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묵묵히 잘 감당하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과 감사의 힘을 봉헌하오니 기도를 받으시고 예물을 받으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심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눈동자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진실하게 경건하게 오늘 하루도 주님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오늘은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부터 12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 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이제 5장, 6장 신앙생활, 윤리생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어제 보았던 말씀 5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너희는 자유인이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율법에서 죽음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너희가 자유함을 얻었으니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 이건 방종이 아닙니다. 이건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중심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눌려있지 말아라, 묶여있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죄로부터 나는 용서함 받았습니다. 나는 이 땅의 마지막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영생과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그러면서 윤리 생활에 대한 말씀을 주세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7절에 비유를 한 가지 드는데 신앙생활은 무엇과 같은가? 마치 달리기 선수와 같은 경주하는 삶과 같다. 7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너희가 다름질을 잘한다. 어떤 다름질이라고요? 신앙의 경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주하면은 달리기 하면은 나름대로 이렇게 거리가 있습니다. 100m 달리기가 있는가 하면 400m도 있고 뭐 1000m, 1000m 마라톤 같이 42.195 40km가 넘는 그런 거리를 달리기 하는 선수가 있어요. 단거리 선수는 단거리 선수답게 준비를 합니다. 그냥 100m 불과 10초, 11초, 12초 그 잠깐이면 출발점에서 결승전까지 달리게 하는, 숨도 안 쉬고 달릴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달리는 분이 있는가 하면 40km가 넘는 호흡 조절을 하면서 페이스 조절을 하면서 속도 조절을 하면서 달려야 하는 그런 달리기 선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의 경주자라는 거예요. 신앙의 경주자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여기서부터 달리는 거예요. 과거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과거에는 무엇에 붙들렸는지 모르지만 이제 부름받고 구원받아 내가 자유인이 되었고 이제는 분명한 목표가 생겼어요. 목적지가 있어요. 나는 천성을 향하여 가는, 나는 순례자다. 그러니까 막 방황하고 방랑객처럼 사는, 나그네처럼 사는 인생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지가 있어요. 나는 주님이 나는 원하시는 그 땅으로, 나는 원하시는 그곳을 향하여 나는 걸어가는 거예요. 뛰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의 경주자가 출발점이 있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시작된 시점이 있고 마지막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 시간까지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7절 다시 보시면 신앙의 경주를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리를 순종하는 그런 경주, 진리에 순종하는 경주. 그러니까 다름질하는데 우리의 다름질은요, 진리라는 것은 이건 복음이며 예수이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뜻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씁니다.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이다. 표대라는 게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무엇을 하고 어떤 목표를, 어떤 계획을 세우든지 우리의 인생은 항상 예수 중심으로, 항상 주님 바라보며 달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어떤 사람은 운동선수 가운데 보면은 예를 들어서 육상선수, 어떤 사람은요 자기의 명예를 위하여 달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번에 우승하면 상금이 있다. 돈을 위해서 달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이번에 이렇게 달려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 얻겠다.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달리기를 해요. 근데 우리 신앙인은 진리를 위하여 달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 이건 복음이며 말씀이며 예수이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생명을 위하여 달리는 거예요. 구원을 위하여 달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달려가고 내가 이렇게 걸어갈 때에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고 확신이 넘쳐요. 맞아, 내가 잘 걷고 있어, 내가 잘 뛰고 있어, 이 방향이 맞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이야. 이렇게 점검하면서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잃어버리지 말아라, 놓치지 말아라. 경기하는 선수들이 경주하다가 이 자기가 주어진 구간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만약에 육상으로 이야기하면 그 자기 트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번 레인, 2번 레인, 3번 레인 선을 밟으면, 선을 넘어가면 실격하거든요. 1등으로 들어와서도 실격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 속에 복음 안에서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계속해서 유혹하면서
지금 안 가도 돼. 잠깐 여기 갔다 와도 돼. 지금 가지 말고 잠깐 들렸다 갔다. 이런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8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권면이 있는데 그 권면은 8절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끊임없이 우리 귀에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마치 응원하는 것 같이 격려하는 것 같이 우리를 위로하는 것 같이 많은 소리들이 들리는데 두 가지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는 잘하고 있다, 흔들리지 말아라, 담대하라, 믿음의 길, 진리의 길을 계속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권면, 성령의 권면이 있는가 하면 세상의 권면, 사람들의 권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세상과 사람들의 권면이 있는가 하면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표대를 향하여 달리라고 권면하시는 성령의 권면도 우리 주변에 있다. 나는 어디에 관심을 갖고 달려가는가? 여러분 어제만 한번 보십시오. 어제 하루 많은 모임이 있었어요. 사람들도 만났어요. 한 사람도 안 만나고 그냥 하루 종일 혼자 지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적어도 한두 사람 만나고 모임에도 참여하고 직장이나 가정이나 교회에서 이렇게 모임을 가졌어요. 어제 하루만 놓고 볼 때 내가 그 사람과 만나서 시간을 보내고 커피도 마시고 대화도 했는데 내가 진리의 길에서 우리 몇 사람이 함께 그 길을 열심히 경주했는가? 아니면 잠깐 다른 데 갔다 왔는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는 거예요. 어제 하루의 시간 속에서, 공간 속에서 내가 보냈던 시간과 삶 속에서 나는 믿음의 경주를 했는가? 아니면 잠깐 마실 갔다 왔는가? 잠깐 곁길로 빠졌다가 오늘 이 아침에 정신 차려 보니까 아이고 이거 아닌데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 자신을 점검하고 있는가? 여기 주시는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두 방향의 권면이 있는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권면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고 그 길, 진리의 길, 진리의 삶에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믿음의 경주가 되어야지, 너희를 회방하고 흔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소리에 관심과 집중과 귀를 기울이는 그런 인생 되지 말아라. 그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인간의 권면, 세상의 권면을 이렇게 비유를 들었습니다. 오늘 여기 9절 보시면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니라. 여기 누룩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 누룩이 뭐예요? 빵을 만들 때 여러분 넣는 이스트 발효시키는 거거든요. 적은 누룩에 양으로 본다면 여기 밀가루 한 부대가 있어요. 예수님의 비유, 천국 비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가루 서말이라는 서말의 밀가루가 있어요. 그 속에 적은 누룩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반죽하고 누룩을 집어넣었더니 하룻밤이 지나자 가루 서말 전체가 다 발효가 되었어요. 양으로 본다면 10분의 1도 되지 않아요. 100분의 1도 되지 않아요. 그 적은 양의 누룩인데 그 속에 들어갔더니 전부 발효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룩이 성경 속에는 두 가지의 의미로 나옵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의미, 신앙적인 의미로 나오고 또 하나는 부정적인 의미로 나와요. 긍정적인 신앙적인 의미는 너희 안에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복음 말씀은 내 인생에 비록 적은 것 같은데 그것이 내 인생에 들어와서 내 인생 전부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질적인 변화, 영적인 변화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긍정적인 변화라면 사실 누룩이라는 이 표현은 성경에서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표현이 더 많아요. 예수님 표현대로 이야기한다면 마태복음 16장에 너희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이 뭐예요? 형식주의, 외식주의,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하는 것, 인간적으로 자랑하면서 내가 이렇게 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 정죄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자기들만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이거든요. 신앙생활하면서 너희 안에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때에 끊임없이 회방하고 너희들을 끌어당기고 곁길로 빠지게 하는 누룩이 너희 안에 들어올까 경계하고 주의하라. 오늘 그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이 아침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오늘 하루 처음 눈을 뜨고 일어나서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지켜주세요.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감사하며
그 적은 누룩, 믿음의 누룩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입술에 심었어요. 그러면 오늘 하루 그 누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숨부터 나왔어요. 아이고 또 깼네. 아이고 오늘 어떻게 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 믿음보다는 불신앙, 그리고 빛을 향하여 내 마음과 생각이 이렇게 집중되어야 되는데 자꾸 어두운 생각만 자꾸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라고요? 바꿔야지요. 생명의 누룩을 사모해야죠. 말씀의 누룩을 사모해야죠. 생명이 아닌 것에 자꾸 내 마음을 빼앗기고 생각을 빼앗기고 시간을 빼앗기는,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 속에 들어가서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되었는가 허우적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의 누룩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누룩을 붙잡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경주자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보십시오. 갈라디아 교회 안에 누룩이 들어왔어요. 바울이 교회를 세울 때, 복음을 전할 때 오직 예수만 붙잡았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인데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떠나니까 거기에 이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만 안 돼. 예수로만은 안 돼. 너희들은 어떻게 예수만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어? 율법을 지켜야 돼. 남자들 좀 할례를 받아야 돼.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려서 할례를 받았어요. 근데 이방인들은 할례를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할례 안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 안 되는 것처럼 계속 할례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또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은 또 할례를 받아요. 절기도 지켜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마치 율법을 안 지키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믿음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절기도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안식일과 주일을 지키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이것이 본질과 형식이 뒤집어져서 거꾸로 되어서 형식을 지켜야,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가 되고 복받은 자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강조하는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갈라디아 교회를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 누룩의 마음이 들어오지 않기를 나는 확신한다, 기도한다. 그러니까 다른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복음과 진리가 아니에요. 세상의 것, 인간적인 것, 그리고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너희 안에 중심이 되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예를 들어서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할례 문제를 가지고 너희들 이것이 구원의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강조하지 말아라.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 할례를 받으라.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받음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너희의 신앙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표식으로 준 것이 할례예요. 그러니까 형식이 나중에 본질을 잃어버리면요, 그 형식이 본질이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질되지 말아라.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딱 묵상할 주제는 것입니다. 내가 변질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변하지 말아야 돼. 변하면 안 돼. 변하면 바뀌는 거야. 어제 미국에 목회하는 친구와 이렇게 좀 통화할 시간이 있었어요. 이 친구 목사가 계속해서 이렇게 본인이 새벽에 큐티 하는 거를 카톡으로 보내주는데 매일매일 저에게 보내줘서 고마워가지고 제가 이렇게 한번 전화를 했어요. 이게 큐티 한 거 보내줘서 고맙다고. 그러면서 한 30분 동안 이렇게 통화하는데 고민이 그래요. 이제 저도 이제 50대 후반이 되니까 여러 가지 목회하는 거, 이 가정, 또 인생 이런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그런 얘기예요. 변질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만이 아닙니다. 미국이나 캐나다나 저기 아프리카나 선교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세상의 문화와 경향에 나도 모르게 서서히 변질되거든요. 서서히 그 문화에 빠져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변질되는지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정신 차려보니까 내가 왜 이만큼 와 있지? 내가 왜 이렇게 바뀌었지?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중심에서 벗어났지? 그때 빨리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것마저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돌아오기에 너무나 먼 거리를 가게 된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가 좋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무엇을 품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으로 변화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꿈꾸고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제목, 내가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속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가? 아니면 나의 기쁨, 나의 그 인기만을 추구하고 있는가? 계속 점검하면서 너희 안에 잘못된 누룩이 들어오지 않도록 계속해서 경계하라. 마지막 12절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12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베어버리라는 게 뭐예요? 이게 할례거든요.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날마다 마음의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가 뭐예요? 내 몸에 자꾸 들어와서 굳어지려고 하는 것, 내 삶의 생각에 들어와서 자꾸 내 몸처럼 그렇게 행세하려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은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게 어떤 경제적인 손실이 있고 내가 인기와 명예의 치명타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품고 있는 한 하나님 앞에 거룩성을 지키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베어버리라. 그래야 내가 믿음의 경주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자유인으로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복음 안에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처음에는 너무나 무겁고 어둡고 힘들었는데 기도하면서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무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심령이 밝아지고 가벼워집니다. 주님이 아시는데, 내가 주님께 맡겼는데, 내가 엄마에게 아빠에게 전화한 다음에 엄마가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 한마디가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밝게 만드는 것처럼 주님이 내 모든 것 아시는데 내가 주님 믿고 성령님 의지하여 오늘도 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누룩이 들어오면 내 삶의 본질을 자꾸 바꾸고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처럼 복음이 들어오고 예수님이 들어오면 내 삶은 달라지게 된다. 주님, 내가 오늘 예수님의 사람답게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고백하시고 그 마음과 생각 딱 붙잡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의 길, 믿음의 하루 잘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께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은혜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달라고, 세상의 소리,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마음,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오늘 하루도 믿음의 길 잘 걷게 해달라고, 내 안에 들어온 누룩이 나를 영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시키는지 아니면 세상으로 변질시키는지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과 말씀, 진리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오늘도 잘 살게 해달라고, 주변을 돌아보면서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 위하여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디딤돌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